2001년도부터 2008년도 초반까지 중국에서 대사를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통일부 장관을 2008년도, 9년도에 하셨던 김하중이라는 이름의 중국 대사 출신, 그리고 통일부 장관 출신의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하중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써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 기도에 대한 서적을 써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1, 하나님의 대사 2, 하나님의 대사 3, 기도에 대한 책을 3권 써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셨는데 새벽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이 어렸을 때 방문 앞에서 엎드려서 오랜 시간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방 앞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화장실에도 갈 수가 없어서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고요. 식사 때마다 어머니가 가족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밥을 먹으려고 하면 항상 밥이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은 보잘것이 없었고 결혼을 할 때 독실한 불교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도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딸이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1994년에 가을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하고 관계없는 교회 권사님이 자신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 장로님에 대한 장로님 되기 이전이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을 전해 주었는데 그 진로에 대해서 전해준 그 내용대로 자신의 진로가 그대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외무부 소속이었는데 외무부 인사 이동이 거의 없는 시기에 외무부 아태국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의 진로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기도라는 게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47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이분이 하셨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몸속으로 확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책상에서 서류를 보다가 기도를 하고요. 어떤 때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요. 어떤 때는 신문을 보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요. 어떤 때는 김대중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인데 먼저 기도하고 대통령을 만나고는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보고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이 대통령 방에 들어왔구나라는 게 뒤늦게 생각이 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고 내가 깜빡한 게 있다라고 둘러대고는 밖에 나와서 대통령 문 밖에 서서 거기서 기도하고는 다시 들어가서 보고를 할 만큼 이렇게 기도에 진심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외교관으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으로, 주중대사로, 통일부 장관으로 36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매일 수백 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보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고 미리 보는 기도가 있고 미리 아는 기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10장 우리가 1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 읽기 전에 말씀드렸죠.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고넬료가 기도를 어떻게 했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까 읽으라고 말씀드렸고 10장 9절부터 23절은 베드로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어떤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세밀한 내용을 일일이 다 찾아볼 시간은 안 됩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고 오늘 말씀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넬료의 기도 생활인데요. 고넬료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냐면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라고 여기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죠, 로마.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위 정도의 직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대위급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소속된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랴 지역의 주둔군의 이제 책임자로 이제 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사도행전 10장 2절에 세 가지로 표현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10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을 전쟁해서 이겼잖아요. 식민지 국가거든요. 식민지 국가가 섬기는 하나님을 식민지 국가를 짓밟은 나라의 군대 이 지휘관이 믿는다? 이건 좀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나라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을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따라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는 측면은 형식적인 구제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특징 따라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넬료의 특징 중에 이 세 번째 특징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9시쯤 되어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9시는 더하기 6을 하면 되는데 9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후 3시면은 한참 일하기에 정신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일하기에 정신없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환상을 이 고넬료가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너 고넬료야, 사람을 보내서 욥바 항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오게 해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기도하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 이성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간 이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로마 장군 고넬료가 기도할 때 대낮에, 비몽사몽간이 아니라 오후 3시에 대낮에 이 환상 중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에는요 신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TV 보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만 추구해서 사람을 잡는 경우, 아이를 잡는 경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요즘도 나옵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신비주의만 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곤란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기도할 때 신비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9절부터 23절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 생활했나,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가 있는 곳은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역이고요, 베드로가 있었던 지역은 요빠 항구였는데 한 5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어가야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이제 가고 있었을 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6시 더하기 6 하면은 12시죠. 12시에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요빠 항구에서 살고 있는, 기도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바로 그 시간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때 12시에 베드로는 일하다 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밥 먹으려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 역시도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12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13절에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또다시 소리가 있습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또 반복되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환상의 소리가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 또 이 소리가, 환상의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런 걸 먹으라고 하지? 라고,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고 갸우뚱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요빠 항구에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딱 당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또 베드로에게 그 환상의 말씀이 또 일어나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야 너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겪었던 게 딱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몇 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집과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간에 피플스 철치라고 하는 백인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문득 갑자기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를 주차하고는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한 바퀴 삥 돌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에서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백인 하나가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마크라고 하는 이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영어로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토론토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어를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는 게 의사소통이 뭐 될똥말똥한 그런 어떤 정도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서로 주차장까지 같이 걸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몇 마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와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는 그 주차장에 남자 둘이 서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백인이 서가지고는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 원래 그 교회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 친구를 딱 맞닥뜨리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그 힘든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 영어도 잘 못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인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닮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세상만 바라보다가 사람들만 쳐다보다가 이 세상 끝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기도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난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쫓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 2일 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제가 일일이 소개는 못했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대사 1이라는 책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1, 2, 3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정치 무대에서, 또 중국의 현실에서, 북한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구체적인 그 일화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지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당면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입맛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의 원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하중 장로님의 기도 생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